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고난주일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충고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얻은 그늘 덮여도 의리에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근식한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심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61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태신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1991번째 맞는 고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선지자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각종 방언과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며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쌍하게 내어질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천지식을 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고난주의를 통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나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 고난 예물을 드리고 부활 감사를 드리고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도 당신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이런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부인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지적 장애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명을 부인하고 하찮게 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얻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잠언 18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제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경천동지할 만한 신앙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초석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마음에 알아서게 놓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고난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하찮은 벌어지지 못한 인생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으로 처참하게 맞아도 묵묵히 참으시고 천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거룩한 용안에 침을 뱉음을 당하셔도 그 죄악으로 가득한 혐오스러운 가증한 손으로 따귀를 쳐도 또한 옷이 벗겨져 알몸이 드러나는 그 수치를 당하셔도 또한 손과 발에 태못이 박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해도 묵묵히 참으시며 도리어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다며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그 의미와 목적은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감내하신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이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묵묵히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무슨 새로운 교훈이라고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오염된 복음 안에 적당히 죄를 짓고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교훈하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 46절 말씀, 너무나도 자주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개하였으며 주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그리고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대답하지.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리 알리시고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찌해서 오른편의 양의 무리는 은총 속에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 염소의 무리는 엄한 심판을 받고 저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실상이 밝히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 명확히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요 발을 비치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도 어째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고 가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루어 분별해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존경하는 듯하나 실상은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슬픈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진정한 의미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다 알고 있다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실수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계신지 모른 채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사단에 미혹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육정심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그 오염된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만 믿고 섬기면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오염된 복음에 속아 우리를 항복으로 초대하시는 율법과 계명을 범하여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면 예수님의 베푸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슬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이지 진리를 벗어난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렇죠.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여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증거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말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관리하던 관서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한 그 복음도 율법이요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비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저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인등하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할렐루야. 영성교훈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과 율법과 모든 규례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에 협곡에 박혀있는 가드레일 같아서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차는 이처럼 멸망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인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얻었음에도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율법인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단에 미혹되어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 중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한번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쫓아가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며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이 가슴 떨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반박할 생각만 하고 그냥 흘려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멸망에 떨어질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모든 고문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그 더럽고 추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다시는 그 멸망에 이르는 죄를 사랑하며 죄에 빠져 살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심을 명심하시고 남은 삶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는 어떤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을 명하셨는가 살펴보고 그 지긋지긋한 논쟁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 저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0절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증거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들을 금옥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희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희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처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울 사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무엇을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영성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 예, 결코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단에 미혹된 이단들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는 자들의 오염된 복음의 위험성을 알고 이런 자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죄에서 떠날 생각과 노력은 하지 않고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애써서 분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는 명목에서 금식하고 철식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절기가 지나면 언제 그러느냐 하며 다시금
죄와 동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보은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를 기만하며 멸시하는 행임을 깨닫고 우리는 죄와 투쟁하며 물리침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릇된 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외적으로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빙산같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수면 아래는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간음과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교회는 순결을 잃고 있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정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런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은 7천의 거룩한 주의 종을 남겨두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전하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종들이 곳곳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향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신앙을 하자고 이처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다음 주간에는 부활의 은총을 얻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죄의 문제 중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죄를 이기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가멸진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